이제 말씀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가? 저 나름대로 이제 지난 해에 코로나가 한창 대유행을 했을 때 그 카페 안에서 이제 커피나 음료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손님도 없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이때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로마서 말씀을 그 전부터 이제 늘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좀 우리가 뚜벅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열심히 좀 책도 보고 또 성경을 다시 이제 보면서 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신앙의 체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 근데 제가 지난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멋있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이해를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 하면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행위. 이게 이해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행위가 이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듣는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움켜쥐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원에서 어떤 이제 내용을 듣게 되어졌을 때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이해했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해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그럼 설명을 해봐. 그러면 사실은 설명을 대부분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움켜쥐어서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움켜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신앙이 뭔가 내가 체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는 좀 이렇게 떨쳐내고 정말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뚜벅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늘 이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이제 제가 뚜벅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회심하지 않은 채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과 믿음도 없는 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회심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전 로마서의 말씀이 다른 성경의 66권 다른 책도 모두 그런 역할들을 해요. 회심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고 말씀이지만 로마서가 그 어떠한 책보다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 명백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많은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루터, 칼빈, 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거스틴,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마다 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맛보고 그들이 기독교, 그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중세적인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루터나 칼빈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중세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게 했던 계기가 됐던 말씀이 다 로마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뭐 우리가 카톨릭은 아니더라도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좀 번영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진정한 회심과 바른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정말 이 모임이 복음의 공동체로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물론 그 모임 안에 서로 또 인간적인 어떤 마음도 나누고 정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가치와 또 그 방향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이제 한 21주에 걸쳐서 다음 주부터 21번에 걸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다 같이 쭉 이제 듣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동일한 무엇인가 우리가 공유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이제 개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서 개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에 대한 지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복잡하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필요해요.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논문을 형식으로 학술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뭐 핸드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2번이나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단 내가 방문하기 전에 편지로라도 그들에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무엇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적인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줌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로마뿐만 아니라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핍박과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괜찮다. 조금만 힘내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이런 차원의 격려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제 쉽게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한번 견뎌보자. 물론 이제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위로와 격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 이 말 갖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격려와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격려를 받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내적인 강인함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거는 겁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전염병이나 외적인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1년 이상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만 우리 견디자. 이제 조금 지나면 코로나도 없어지고 다시 이제 모일 수 있어.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뭐 그 예측하시는 분들은 더 강력한 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럼 지금의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전염병이나 더 큰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세워져 있으면 외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뒤바뀌고 정말 난리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목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가, 그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실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구절을 요약 정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저희는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을 계획인데 16장까지 전체가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칭의에 관련된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전에 개역 개정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4장은 칭의, 5장부터 8장은 성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유대인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장부터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원리 그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1장부터 8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까지만 저희들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핸드북 맨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갈 텐데 이게 이제 밑에 그 이제 그림에 보면은 원래는 요 이렇게 옆에 선이 이렇게 쭉 거 있는 게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 속에 이 뿌리가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난 뿌리 모양이긴 한데 이 밑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리고 이 위에가 지면 위에 땅 위로 해가지고 뻗어 있는 그 큰 줄기와 가지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나무로 비유하게 되어진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뿌리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이다. 그래서 한번 칭의 해가지고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시작.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인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바로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근거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미신이나 샤머니즘 이런 거 보면은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영험해 보이는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워 보이는 나무나 돌이나 막 이런 거를 앞에다 놓고 그냥 자기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칭의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작. 칭의는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판사가 마치 그 피고인을 향해서 선언하듯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한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불러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좀 더 선하게 좀 깨끗하게 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죄가 좀 깨끗이 용서를 받아야지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이 칭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주변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 있게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가 반드시 선행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은 칭의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고 났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그렇죠.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뿌리가 있으면 죽어있는 것 같다고도 어느 순간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어지면은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잎이 무성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행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지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뿌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화의 복음. 그래서 5장부터 8장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도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이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죄를 정의할 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그 예전에는 연탄 공장이 막 있었잖아요. 연탄을 만드는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흰 빨래를 밖에다 널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들면서 나오는 그 연탄 가루들이 워낙 날리기 때문에 그 흰 뭐 기저귀나 흰 뭐 이렇게 천 같은 거를 막 널어놓고 그러면 금방 까맣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널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죄를 설명할 때 결국 그 빨래 하얗던 그 빨래가 거뭇거뭇하게 되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빨래를 거기서 해가지고 널어놓은 사람이 책임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 빨래가 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연탄 공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탄 공장. 그런데 이 하얀 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연탄재가 그 석탄재가 막 와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검게 됐기 때문에 사실 널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다 널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가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없애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연탄 공장을 폭파시켜 버리면 그 주변에 이제 더 이상 연탄 공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연탄재가 날리지도 않으니까 뭐 마음 놓고 빨래를 널어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연탄재가 날리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연탄 공장을 다 폭파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근데 여전히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얀 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얗던 이 검게 변해버린 천을 오염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있긴 하죠. 예. 좋은 세제를 사용해야지만 깨끗한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세제를 주시긴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좋은 세제를 줬지만 뭐 여러분들 무슨 아메이 좋은 세제가 있어도 여러분 빨래할 때 그것을 세제를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빨래를 잘 해야지만 오염이 계속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검은 죄로 오염되었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성화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제를 써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져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졌을 때 완전한 성화가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두 번째 2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화는 변화의 과정으로 칭의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을 토대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 쉽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 지가 30년 이상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싶은 그런 모습들을 문득문득 다시 대면하게 되어지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참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내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삶과 비교하면 지금 내가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정말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화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우리 가운데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 맨 뒷장을 이제 좀 넘어가서 요거는 간략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하여튼 이 나무 그림 또 그리고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정의 여러분이 잘 또 기억을 또 해놓고 문득 저희 로마서 공부해 나가면서 한 번씩 제가 또 다시 펼쳐서 보긴 보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계속 보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뒷장에 이제 요게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런 구조와 체계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기원한 것이고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시작에 대한 부분을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5절부터 해가지고는 이게 좀 어떤 인사말이나 설명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장 16절 17절이 아주 압축되어져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의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성을 모르면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알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데 필요성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리 사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성을 모르면 절대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가져온 그런 반전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21절부터 31절까지 복음의 핵심. 그렇죠? 4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여튼 쭉 또 4장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로 쭉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5장 1절 2절에서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단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장으로 이제 가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복음의 두 얼굴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 그리고 8장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영화하고 확신은 따로 분리해서 그 영화로움이 이제 8장 뒷부분에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가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이 구원의 쭉 전체 과정 확신의 부분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확신 가운데 이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될지까지를 해서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 다른 책에도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잘 설명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쫙 설명되어져 있는 책이 로마서의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계를 세우고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함에 있어서 로마서만한 책이 없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정말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저만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대해 주시고 좀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와서 정말 우리가 한 21주 동안 이것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이 마음에 딱 움켜져서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첫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첫 시작이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때로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시작을 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21주 동안 열심히 로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성경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또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